When Jesus comes to reward his servants, whether it be noon or night, faithful to him will he find us watching, with our lamps all trimmed and bright. Oh, can we say we are ready, brother, ready for the soul's ride home? Say, will he find you and me still watching, waiting, waiting when the Lord shall come? If at the dawn of the early morning he shall call us one by one, when we restore to the Lord our talents, will he answer thee, well done? Oh, can we say we are ready, brother, ready for the soul's ride home? Say, will he find you and me still watching, waiting, waiting when the Lord shall come? 제가 먼저 읽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는 땅에 수확물이 익었으므로 주께서 수확할 때가 왔기 때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자신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수확물이 거두어지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좋은 씨가 뿌려질 때 저희들 마음밭이 또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또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 안에서 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또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수확의 주께서 수확하시는 두 번의 수확의 때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인자를 봅니다. 인자는 우리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이 이미 일반 사전에도 예수님을 뜻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근본적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다 인자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제 금왕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것을 이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셨어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셨는데 이 중국 소설에 여러분 서유기 아시죠? 예, 거기 이제 손오공이 나옵니다. 손오공이 흰 구름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서 막 그냥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날아다니죠. 그리고 요술과 마술을 막 부립니다. 이거 감히 우리 주 예수님을 모방한 겁니다. 예, 이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참 우스갯소리로 만들고 있는 이 마귀의 술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리한 낫을 손에 잡으실 것인데, 자,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17절부터 20절이 그와 같은 부분이고요. 그 전에 이 인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땅의 수확물을 거두시는 장면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때 성전에서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자, 앞에 나온 우리 영존하는 복음을 전했던 그 세 천사 우리 봤잖아요. 우리 14장 앞쪽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자, 그 천사와는 다른 천사를 의미합니다. 자, 이 천사가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확물을 거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주께서 수확하시겠다고 정하신 그 시각이 있고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수확물인 이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 나오는 구절들 보게 되면 문맥적으로
바로 위에 이 성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안식을 얻게 되는 성도들인 거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그 자들, 바로 그 성도들인 겁니다. 이들은 주님께 매우 귀한 열매이고요. 바로 알곡이죠. 바로 진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란 중에도 있을 거지만 또 우리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14절부터 16절 부분은 바로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모으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그때그때 하늘로 데려가셨죠. 가셨고 데려가실 것이고 또 대환란 끝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수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수확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수확의 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도다.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의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야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역시 주님이 거두시는 수확물임을 알려주셨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졌죠. 또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때, 그때는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수확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일꾼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인 거죠. 자, 지금도 우리가 수확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확할 일꾼만 있으면 돼요.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과 또 모든 기술과 재정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준비되었죠. 그리고 여기 복음이 기록된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만 필요한 거죠. 일꾼만 필요한 겁니다. 이 수확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수확의 그 일꾼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수확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그 힘도, 그 권능도, 그 지혜도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거두실 때 결코 또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낫을 들고 있었다고 했죠?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했습니다. 예리하다면 그러면 한 번에 착 치면 착 거두어지는 거예요. 두 번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싹 거두시는 분이 우리 수확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아 주님의 열매가 된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거두시는 분은 우리 수확의 주이신 우리 인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확의 주는 내가 아니라 수확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수확할지 그 때를 내가 막 살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며 꾸짖고 권면하라 했어요. 이 말씀 안에는 복음도 들어있죠.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거죠. 수확의 때를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수확의 주께서 수확하라 명령하실 때 우리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수확하게 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시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에 반드시 갖고 옵니다. 그분이 익는 때를, 그 열매가 익는 때를 주님께서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열매가 자라서 수확할 때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세요. 그 부분을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수확의 주께서 직접 낫을 들고 수확하시는 때는, 자,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세 번의 그 때가 있었어요.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구약의 성도들을 거두어 올라가셨어요. 무덤이 열렸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이레인 7년 대환란 직전입니다. 7년 대환란 직전에 주님은 현재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을 채워 올리면서 거두실 거예요. 나아가서 환란 성도들을 또 7년 대환란 끝에 거두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의 주께서 땅의 이 수확물인 성도들을 수확의 때를 다른 말로 이제 부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세 차례의 성도들을 거두시는 그거를 다 똑같이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끝에 7년 대환란이 끝나온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겁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기 보면 그 부활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인인 사람의 본성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복이 있거나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수학의 주이신 인자께서 사람의 그 모든 연약함을 그리고 불완전함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수학의 때예요. 그리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그날을 우리는 고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되면 성도들의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시받고 멸시받았던 그 모든 삶이 그 부활의 때 완전히 끝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수학의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수학 이후에 그들은 둘째 부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첫째 부활과 다른 둘째 부활을 당하게 돼요. 자, 그것이 바로 마지막 형벌의 심판인 흰왕좌 심판입니다. 자, 그 전에 그들은 수학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기를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이번 수확은 아까 인자께서 수확하시는 것과는 다르죠. 이제 천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리한 낯을 든 천사가 나오고요. 또 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자, 이 수확하는 일인데 왜 낫뿐만 아니라 이 불이 사용이 될까요? 여러분, 수확의 주이신 인자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비유 하나를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비유 하나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은 그 비유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인자는 좋은 씨인 왕국의 자녀들을 그 밭에 바로 세상에 뿌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원수요 사악한 자인 이 마귀가 가라지인 그 자신의 사악한 자녀들을 세상에 또 뿌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종들이 이제 그 가라지를 모으기를 원하시는지 주인께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 가라지를 모을 때 그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 다 수확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두어라 라고 그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수확 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그 수확의 때 낫으로 거두는 천사가 있고 또 이와 같이 불로 태우는 천사가 있을 것임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아닌 그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는 걸 방해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농부들은 그 가라지, 잡초, 쭉정이 이거를 뽑아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밭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농부들이 하는 진짜 그 밭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세상이에요. 성도가 아닌 가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 이 땅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누군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렇게 드러날 때까지 수확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이 가라지로 인해서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수확의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을 뽑아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쫓아내야죠. 성경에 나온 대로 분명히 가려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단들 많잖아요. 거길 가가지고 막 그들과 싸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 낫으로 걷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지시고 또 이제 나오는 그 포도즙 틀 넣고 밟으실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이 땅의 수확물과 또 포도송이로 구분하십니다. 자, 처음에 수확하신 그 땅의 수확물은 자, 인자께서 수확하신 뒤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아까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 첫 번째 성도들을 주님 거두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이거와는 반대로 이 가짜 성도들은 가라지로 거두셔서 태우실 겁니다. 곧 그들을 불호수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수확을 하십니다. 이 포도송이처럼 그들을 낫으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자, 우리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 덩굴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더라. 또 그 포도즙 틀이 도시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의 면적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 포도즙 틀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15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포도 음료와 이 착즙 틀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면 이 가득하게 될 것이 바로 포도즙 틀과 포도 음료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나 예언서들에서는 이 포도즙 틀이 언급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주님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다고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6절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1장 15절에는 주께서 그 처녀 곧 유다의 딸을 포도즙 틀에서 밟듯 밟으셨다고 하면서 이 유다가 받는 재앙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에서는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땅에서 내려질 마지막이자 이 가장 큰 심판을 보여줍니다. 자, 요엘서를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전사들을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을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쟁기날들을 쳐서 칼들을 만들고 너희의 가지치는 낫들을 쳐서 창들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희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 스스로 집결하여 올지어다. 또 사방에서 너희 스스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무리들 곧 판결의 골짜기 안에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판결의 골짜기 안에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도시 밖에서 밟힌 포도즙 틀에서 이 피가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자, 곧 요엘서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 판결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시 밖에. 자, 도시 밖이 거기란 거죠. 자, 이 골짜기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곳과 일치합니다. 아마겟돈. 자, 이 아마겟돈은 6번째 금병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를 또한 의미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모일 거예요. 거기 여호사밧 골짜기를 가득 메울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근데 진노의 포도즙 틀 속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막 모여서 야, 우리가 강하다. 우리 약하지 않고 강하다. 우리는 이긴다. 하면서 무기들을 탁 만들어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밟으심으로 멸하시는 그 7년 대환의 최종적인 재앙을 그들은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사륙을 당하되 그들의 피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가득 메워질지 그 수치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1600 스타디온,
그 면적에다가 그 높이가 말 굴레만큼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수치로 나오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1스타디온이 이 로마 시대 경기장으로 그 계산하면 한 180m에서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00 곱하기 한 180 혹은 200으로 하면 300km에서 한 320km예요. 마일로 하면 200마일, 200마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교도들의 군대가 그리고 그 피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높이는 적어도 1m 정도 될 거예요. 예, 말 굴레, 말 그 곱비를 말하죠. 곱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가 가득히 찰 것을 이 사람이 가진 피의 양으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한 약 12억 명, 12억 명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12억 명이 아마겟돈 여호사밧 골짜기 그 판결의 골짜기에서 사륙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 그리스도의 군대 모두가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그들을 짓밟으실 거예요. 그들은 한순간에 그 피를 다 흘리고 몰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들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느니라.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큰 음성으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에게 외쳐 이르되 와서 너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강력한 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을 타신 그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이더라. 이에 그 짐승이 잡혔고 또 그의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들 둘 다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반대하고 주님을 믿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의 최종적인 결말이 될 겁니다. 끔찍하죠. 끔찍한데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수학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혹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 친구, 또 우리 지인들이 아직도 이 인자이신 심판주로 오시는 이 인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7년 대환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들림받는 이 시대에 우리를 수확하실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이어지고 거기서 살아남았다 해도 이제 그들은 환란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이 아닌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들은 산채로 부활해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또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 이 수확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왜 이걸 미리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이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m the Lord finds watching. In His glory they shall share. If He should come at the dawn or midnight, will He find us watching there? Oh, can we say we are ready, brother, ready for the soul's ride home? Say, will He find you and me still watching, waiting when the Lord shall come? Oh, can we say we are ready, brother, ready for the soul's ride home? Say, will He find you and me still watching, waiting